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4년이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근데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감기 옆에 분이 독감으로 이리시로 격리를 하더니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목이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는 간질간질하고 다른 뭐 불편함은 없는데 근데 좀 목이 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2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그런 길목에 와 있는데요. 발걸음을 돌아본 24년을 참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나의 삶으로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24년의 삶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내 마음속에 주가 계시니 충만하시길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이제는 다 떠나보내고 성탄을 준비하시는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향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것에서 저것을 보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제짝이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물에는 짝이 제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아서 기록을 해놨다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신도 제짝이 있다고요. 즉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 장작 16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66권만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우리는 전하고 성경의 66권만 믿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애시가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애시가는 자들이래요. 가면 쓰고 페루소나 포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본 모습이 드려지는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고 포장을 해서 감춘 삶을 살고 있다라. 우리가 포장이 택배가 오면은 포장 안에 내가 뭘 주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 택배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뜯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을 하는데 그 애시가는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 주님 한 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뭐가 행동이 전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화합되지 않는 화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자기 경험이나 감정이겠죠. 세속적인 것,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적인 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와는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되고 경배는 하는 것 같지만 헛되게 경배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사건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셔요. 천지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천지우를 지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네. 부활하셨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갔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의 몸에서 그냥 혼자서 스스로 인간으로 나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태어나갖고 고난을 받아서 죽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어 올라갔어. 살아서 올라갔어.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요? 예수 재림이에요. 이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렸어. 헤롯 왕을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매.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인 내가 왕인데 남하고 다른 왕이 우리나라에 났단 말이야.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먼 나라 권세가 있는 저 나라에서 2년이나 걸려서 그 왕한테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헤롯 왕이라고 해도 놀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버젓이 왕으로 이 나라 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낫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왜 성탄 때만 되면 박사들이 나오고 목자들이 나오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들은 처음인 유대 민족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박사들이라 그러고 2장 16절에도 박사들이라 그래요. 근데 왜 성탄 때만 되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응? 동방 박사 세 사람 말을 하는데 도무지 기록에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와 있죠.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유향과 황금과 모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렇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죠. 2장 4절에 보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베들레헴에서가 난다 그래요. 이 베들레헴은 아주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작은 눈에도 띄지 않는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시골 촌마을이에요. 또 성탄 때만 되면 말구유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말구유는 말이 먹는 구유 먹이통이거든요. 말구유가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짐승들이었잖아요. 나타는 그 굽은 허리 중간에 있는 것이 물통이래요. 그래서 몸에 물통이 있어서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말라 죽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낙타가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말은 물통이 없어서 사막을 지나가게 되면은 말라 죽을 수 있대. 갈증이 나서 말이 죽는데요. 그래서 말을 사막에서는 교통수단을 낙타로밖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사막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이 마국간은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양들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태어나서 본 말구유 통에다가 했을 것이에요. 이때 시기가 호적하러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다 보니까 방이 없었어요.
마리아의 몸은 만삭으로 마국간이라도 달라해서 들어갔겠죠. 아이는 만삭에 나오게 생겼고 호적은 태어나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가 나오다 보니 구유통에 말 구유통에 뉘어 나왔겠죠. 그래서 구유에서 났다는 거예요. 구유통 예수님이 누구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 구유에 뉘어 놓으셨을까? 온 세상의 짐승의 그 본능적인 모습이잖아요. 먹는 우리 식량 양식은 구유는 생명의 양식을 담아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살과 피, 떡과 음료, 피는 우리들을 참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누셨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이방 민족의 박사들로 최고의 권력자들이며 별을 보고 다음의 왕위를 점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할 일을 포기하고 오직 별을 보고 예수를 만나서 한번 경배하고 떠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귀족 출신 엘리트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메시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구원자,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포로로 왔던 그 포로의 말을 듣고 구전으로 전해진 말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이 박사들은 권력가의 엘리트, 귀족 출신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천민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무학력자라고 돼요. 밤을 새워 양이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엘리트 귀족 출신과 천민 출신, 엘리트와 무학력자, 권세자들과 아주 낮은 사람들. 오셔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 상하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가식적인 사람은 뭐하든 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라면 다 구원을 해주시는 모든 것 민족에게 허락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박사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히브리어는 아키마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예요. 헬라어로는 학자들, 박사들을 히키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나 하는 거예요. BC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인 다니엘이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칼디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대단 어마어마한 나라에 길흉을 점치는 자들이 스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 세계를 주관하는 그 능력자들이 스승으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가 많았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건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사자굴이 저걸 던져 넣어서 죽여버리자는 계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단지 한 법률, 한 금령, 다니엘을 죽이기 않게 해라. 그래서 법인을 국회의원에게 재가를 받는 거예요. 법을 이걸 통과시켜 주세요 올렸는데 그거를 통과를 받는 거예요. 뭐만 한 달 30일 오로지 다니엘 하나 죽이겠노라고. 다니엘의 신앙은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근데 그 금령에 찍혀서 나를 죽이려고 금령을 만들었고 그것이 법령으로 통과가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찍힌 걸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던데도 매일 습관대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야. 그때 바벨론 왕들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듣고 별이 나타나니까 바벨론의 동방 박사들이 알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알고 별을 보고 지금 뭐예요? 경배하러 아기 예수께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2장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을 다 모이라 그랬어. 누가? 헤롯이.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 옆에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 곁에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들이 빌붙어서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헤롯 왕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사내의 아이를 다 죽이라 명한다 그래.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해서 헤롯 그 박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별이 나타난 그때부터 2살. 그 기준이 뭘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니까 2년의 나이, 2살이 있는 나이까지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2절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21절에 뭐예요? 집에 시간이 좀 지났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아멘. 집에 지금 말구이 처음에 말구이에서 나셨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근데 말구이에서 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가 있어? 집으로 돌아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겠죠. 근데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누구께만 엎드려요? 아기께만 엎드려요. 1년 반이나 2년이 걸리는 거리를 자신들 일을 다 포기하고 오직 단 한 번 아기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당혹하기를 점치는 자신의 나라의 모든 그 일정을 다 포기하고 왔어요. 자신들의 일을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를,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그 목적, 만나겠다는 목적 하나로, 경배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2년이 걸리는 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내 욕심의 소욕에 채워져야, 합당해야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춥거나 비가 오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건너뛰어요. 가까운 데 있어도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2년이나 되는 거리를 예배 한번 드리겠노라고 쫓아왔는데 박사들은 2년을 거쳐 자기들은 막중한 인물을 다 포기하고 경배하랐는데 우리는 가까워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갈증이 나와서 그 사막을 뜨거운 태양을 뚫고 오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을 단 한 번 경배하고 구원 받겠노라고, 아기 메시아께 구원자께 경배하겠노라고 예루살렘에 왔던 박사들이었어요. 가까이 있어서 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요 말을 해요. 기분대로 교회 다니면서 저 하나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합니다. 기분대로 교회 다녀오고서는 마음에 안정을 왜? 나 교회 갔다 왔다. 오늘 주일 지켰다. 오늘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하고 평안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방 박사들하고 봤을 때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너 말과 너 행동 너무나 예식하는 게 강하구나. 우리 이렇게 작은 사람의 눈에도 너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할 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될까요? 정확해요. 베드로전 2장 8절에 그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하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빠지고 꼬꾸라지게 찢어지게 해두셨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다. 나는 내가 감동이 와서 나왔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해서 내가 교회 나가지 절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에 지시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교회 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까 내가 교회 나가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0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시는 소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면 춥거나 비오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찾으러 나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세네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면 예수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라는 거 어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실까라는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다 들었어. 알아요. 뭐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 아주 작은 유다 족속의 가장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의 상고의 영혼까지 영원히 있으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그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수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가르치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오셨다는 지금 소리를 들었잖아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 앞에 직접 그 빌부터 먹고 있는, 결탁하고 있는, 정치 경제와 결탁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결탁하고 있는 그 왕 앞에 소리를 들었는데 가지 않아요. 고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로 8km밖에 되지 않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2년이 걸려도 왔는데 이 메시아는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보배이신데, 왕이신 예수 메시아이신데, 그들이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겠노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자들이 왕이 오셨다는데, 이 왕이신 왕이 오셨다는데 그들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은 뭐라,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을지라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오셨다. 선지자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향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마 여기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금 가져온 사람, 유향을 가져온 사람, 몰약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세 사람이 가져왔을 것이라 추측은 하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매일 가르치고 지도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구원은 지식 있다고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어도 예배 대상을 정확히 알고 어머니와 함께 했는데, 어머니한테 경배라는 게 아니라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목자들은,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 앞에서 권력과 결탁만 하고 살아갔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선지자가 이렇게 오신다, 왕이신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가르치기만 하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야,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데,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네가 행하지 아니한다라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가 보건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멘. 믿음이 있다라면 행동하는, 뭐야, 동방 박사들은 소문을 듣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 들었지만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난 걸 확신을 하고 행함으로 왔어요. 예수를 믿고 만나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들을 만났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힘들게 아기 예수를 찾았지만 만나서 별이 정확히 그곳에 데려다 줘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기를 들고 나가라 해서 가서 딱 그 집 앞에, 그 연못 앞에
대문 앞에 데려다 놔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유황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악취가 나는 곳에 뿌리면 이 유황은 그 악취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브리 7장 20절에 제사장 대신은 예수라 그랬어요. 황금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만왕이신 왕이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려 상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모략은요 선지자라는 뜻이 있는데 시체에 바르는 장례식 때 시체에 바르면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을 경배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마리아에게 어른인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밖에 엄마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어요. 마리아 어머니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집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꿈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멘. 뭐 우리가 말씀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데에게로 가면 이 예수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뭘 받? 지시함 받,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새 길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리고 지시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이 길만이 새 길이고 여호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축복이 준비된 길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25년도에는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혼돈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탄핵이 돼서 그런 혼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면 그 잔잔한 축복이 오게 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보배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별을 따라서 오실 것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정확히 알고 경배했듯이 우리가 무릎 꿇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예수뿐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길 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지시하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성탄의 기쁨도 주시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며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예비하셔서 25년도를 새 시대 새 길 새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 또 간청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25년 후 새 시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세계 구원의 선교를 이하여
쓰고 힘쓰는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 죽어가는 불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셨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자 말씀하셨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아버지 믿고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별시켜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발로 암 제발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창중이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회복의 올결이 오르게 하셔서 좌절하고 낭망된 속에서 그 구덩이 소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혼탁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는 회복의 은혜의 물길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